즉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아멘.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8장의 이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 들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자꾸 듣다가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말씀드립니다. 말은 영혼의 옷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잘 때는 잠옷을 입고 또 등산을 할 때는 등산복을 입고 교회 나올 때는 교회 복장이 또 있죠. 또 장례식에 갈 때는 장례식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갈 때는 결혼식복을 입고 신랑은 신랑의 옷을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 신부의 옷을 입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구나 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은 그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은 말을 하면서 자기를 망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더 좋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사람들과 충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말은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읽었는데 30절까지는 수요일에 읽었고 그래서 31절을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라는 핵심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서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31절 이후로 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것을 참 좋아하고 그 말을 자기 마음에 둔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좋아하고 사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어떤 말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 자체가 되거든요. 말은 사람을 얽어매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어떤 사람이 하고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얽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이 안 좋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자기가 진짜 못생긴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는 참 이 부분에서 예쁘다. 뭐 눈이 예쁘다, 코가 예쁘다, 눈썹이 예쁘다, 귀가 예쁘다 그러면은 그게 또 마음에 들면은 예쁜 사람이 돼요. 자기 자신이 난 예쁘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또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냥 하나의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33살에 죽은 하나의 그 사람일 뿐입니다. 육체는 우리랑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하신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움직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그 육체는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계신데, 그것보다는 그분이 하신 그 말씀들이 보석처럼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 이르러서 2000년 동안 전도를 통해서 전파되어서 오늘 한국에 있는 우리, 증평에 있는 우리의 가슴 속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거한다라는 말이 거한다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말이, 예수님은 육체라기보다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 있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참으로 내 제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스승과 제자는 뭘로 스승과 제자가 되겠습니까? 스승이 제자인데 밥을 해줘서 스승인가요? 아니면 돈을 줘서 스승인가요? 아니죠. 스승과 제자라면은 스승은 말을 해주고 제자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스승과 제자의 그거죠. 관계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간다,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럼 그 뭐 하는데요? 그건 이제 말을 주고받는 것이 그 학교입니다. 선생님은 말을 하고 학생은 말을 듣고. 예. 또 우리가 뭐 영어를 배우러 영어 학원에 가면은 거기서는 또 선생님이 거기에 맞는 말을 하고 학생들은 듣고, 영어를 듣고, 선생님 영어로 말하고. 예. 저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면은 교회 목사님은 말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절에 가면은 스님은 말하고 거기 신도들은 듣고, 자꾸 이렇게 말하고 듣고, 어디를 가든지 말이 틀립니다. 쓰이는 말이 틀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말에 거하여야 된다. 그러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말을 할 때는 이빨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이빨은 한 번 망가지면은, 상하면은 이게 빼가지고, 요새는 뭐 가짜 이빨을 넣는다 그러지만 뭐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닦을 때도 험하게 닦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게 보석과 같은 거거든요.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를 닦을 때도 구석구석 아주 예쁘게 닦아야 되고, 함부로 막 사탕 같은 거 그냥 꽉 깨물어서 먹는다거나 오징어 같은 거 막 씹어서 이빨을 괴롭힌다든가 하면 그건 나중에는 결국 좋지가 않습니다. 예. 예,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뱉어지기 전까지 단어를 고르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뱉어도 완전한 말이 나올까 말까, 항상 우리는 부족해서 실수를 하거든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황희정승이 유명한 그 정승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이 젊었을 때 이렇게 그 추수를 하는 데 갔더니, 밭을 가는 데 갔습니다. 밭을 가는 데 갔더니 노란 소와 검정색 소가 한 결의로 묶여져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농부가 이제 그 소들을 이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경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소리를 칩니다.
농부 양반 검정색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노란색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농부가 빤히 쳐다보더니 그냥 이리로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지 않고 걸어서 한참 걸어서 와가지고 빗속에 대고 노란색 소가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거기서 말하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소들도 다 알아듣는다고. 자기들 칭찬하면 알아듣고 좋아하고 또 안 좋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고양이들이 있지만 고양이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고양이들도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귀가 발전돼 있거든요. 우리의 몇 배를 듣습니다. 고양이들은. 그래서 우리 고양이 쫓아낼 때도 자꾸 지붕에 똥을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쫓아낼 때도 우리가 못 듣는 초음파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못 듣지만은 고양이들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음파를. 근데 그게 항공기 뜨는 것처럼 큰 소리로 들린대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안 들려요. 그거를 기계를 몇만 원을 주고 사다가 지붕에 그 전기를 꼽아가지고 갖다 놨더니 얼씬도 안 한다 고양이가. 우리는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여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말을 뱉으면은 그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소중히 여기듯이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결국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자살한 가수들 이런 잘못된 가수들 보면 비극적인 노래들, 슬픈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러. 그러면 그게 말이 그렇게 뱉어지니까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나. 노래를 불러도 찬송가가 최고입니다. 기쁜 찬송가, 희망적인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송, 기쁨. 그런 노래 부르면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찬송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노래 부르는 것보다 헤어지고 슬프고 다시 못 만나고 이런 노래는 그렇게 자꾸 부르다 보면은 그대로 돼버려요. 인생이.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말에.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것은 영어로도 진리라는 말이 있겠고 히브리 헬라어도 다 말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모든 거짓을 떨쳐버린 확실한 말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을 알게 된다. 내 말은 진리이다라는 거죠. 확실한 말을 너희가 듣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괴로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헷갈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이게 뭐지? 전부 다 사는 게 재미가 없네. 왜 재미없어요? 그것은 내가 사는 인생이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뭘 하고 도대체 살았는지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벌써 50세, 60세가 됐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라는 뭐냐? 확실한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고 있고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다에 있는 저 산을 들어서 여기에 있는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옮겨져라 해도 너가 그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38년 된 그 환자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 그 38년 된 환자 너 침상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 다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의 말들과는 전혀 딴판인 말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이 당시엔 전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처럼 막 부르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이건 뭐냐? 이 사람이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보통 선생님들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항상 근심, 걱정 속에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건 이제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따라오고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살면은 자유롭게 살게 될 거다. 영혼의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근데 33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의 진의를 못 알아듣고 아니 우리가 누구 노예도 아니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남의 노예된 적이 없다라는. 근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냐. 우리는 지금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꼭 알아들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꼭 내가 하는 말 알아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 어떻게 할까요? 죄된 말을 하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이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결국은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된 말이라는 것은 잘못된 말, 부족한 말,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마다 결국은 어리석은 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죄의 종, 그러니까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자, 35절. 종은, 즉,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즉,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을 할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 말이. 너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하나님 말하시는 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안 돼, 못 해,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그 말을 할 때 어리석은 말, 노예 같은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거를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말은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얼추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너희도 말한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영원히 해방된다는 거죠. 자유, 해방.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7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지금 대화하는 상대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긴 아는데, 그거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거는 그냥 밑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었는 줄 알긴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혈통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말이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 내 말이, 또 말이란 말이 또 나오죠. 너희 안에 있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만한 그게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여러분들이 귀가 있어야지 들리는 거예요. 가청 주파수라고 그래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영혼의 가청 주파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들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가청 주파수는 16에서 2만 kHz까지고, 소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은 훨씬 더 주파수가 넓습니다.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떤 사람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귀가 있습니다. 귀가 열려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밖에서 다 듣는데요. 사람은 못 듣지만 밖에 사람은 못 듣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듣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3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라면, 내 말이 너희가 들을 만한 귀가 없다는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하고, 너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너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결국은 말의 문제인데,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들어요. 근데 눈으로 듣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보다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 그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란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지만 너희들은 100번 들어도 이상한 것만 듣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만 확실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한 번만 들어도 영원히 그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시원한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말씀이 들렸으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니 100번 여기 오래 이렇게 다녔는데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맨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감동도 안 오고 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관습의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은 그 물은 영원히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매번 먹어도 목을 축이지 못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들었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청 주파수가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잊어버리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살려냅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들을 듣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하지도 못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만 하고, 그런다는 거죠. 너희 아버지에게서 38절에 너희 아버지에게서 말하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짓말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 창세기 처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과일을 먹으면은 정령 죽을 거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했어요. 이거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 어리석은 말, 죽이는 말, 이거 그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네들 하는 말을 본세를 가만히 보니까 너희 아버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에게서 너희가 들은 것을 행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에 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 39절에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 마귀와 같은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또. 그래서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거 아니냐. 여기서 행한 일들이라는 것은 바꿔서 말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말을 했을 거 아니냐. 말이 사람이니까 사람이 행한다는 거 그거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처럼 말했어야지. 아브라함처럼 말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느냐.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그 부인이 있나요? 애를 낳았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 즉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너희를 그런 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한다. 아브라함이라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 않았다. 41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지금 마귀가 하는 말들과 같은 말들을 늘여놓고 있다. 말이 사람이니까 너희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또 대답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데 왜 그 시대가 그 모양이 됐겠습니까? 왜 그 시대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전부 다 슬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망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은 망가진 사회 속에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도 살려내지 못하고, 병자들도 하나도 안 낳고, 마귀들도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니까 그거를 막 왜 오늘 병자를 꼭 고쳐야 되느냐, 내일 고치지, 오늘 안식일인데 그딴 식이나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정신이 망가진 시대에서는 말을 하는 건 마귀의 말이었어요. 그 당시만 전부 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워낙 긍정적이고 워낙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배워서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늘어놓고 있는 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그 상태로 망가진 상태로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의 그런 어떤 구조를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일단은 먼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말은 마귀들이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이 말투, 내가 하는 말의 방식, 이것을 따라와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존경하시죠? 그 교회가 크게 그 부흥이 돼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거의 대다수 비슷한 말이 들어갑니다. 어떤 말이냐? 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안 되는 게 아니다. 된다라는 거죠. 뭐든지 말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한번 인터넷 뒤져보세요. 유튜브 뒤져보세요. 그 조영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설교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지 않느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4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41절 읽었습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더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다. 이런 그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이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를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도 역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 말의 진리는 육체로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뒤져보세요. 유튜브를 열어서 뒤져보면은 요한복음 8장 설교 이렇게 나오면서 앞에 가늠한 여자 어쩌고 얘기요, 그것만 쭉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진정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쭉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도 설교를 못해요.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시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란 거죠. 결론을 내자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잘못하면은 굉장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요. 말은 칼과 같아서 함부로 쓰게 되면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자기도 찔러버립니다. 그러나 말은 잘 사용하면 요리사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잘 사용하면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기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슬픔이 없어져요. 왜 슬픕니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큰 슬픔이 와도 좋은 말 한마디면은 사람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망가지고 희망이 없고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고르고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에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 뒤에 나와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한번 뒤져보세요. 51절에 나오네요.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는 말은 죽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 육체가 죽어도 내가 어떤 말을 그 순간에 할 수 있다라면 나는 죽지 않는다. 사람이 죽겠습니까? 영원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그냥 해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도 망치고 이렇게 하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말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금방 배고파져요. 또 그걸로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이 하는 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를 소중히 여기듯이 여러분들이 말을 잘 닦고 갈고 닦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